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이 세상에 근심된 일들이 많지만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변함없이 품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 연락되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1절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2절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2절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2절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3절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3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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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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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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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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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벼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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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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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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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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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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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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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거지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늦어진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날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늦어진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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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주님 목마른 우리의 영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 주시고 메마른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주를 찬양하는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고귀한 인생, 주님께서 바라시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또한 이 시간에도 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모든 삶들을 주님께서 흡족하게 흠양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들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지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연속선상에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의 아버지시여 그 걸음으로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삶 속에 아버지여 말씀을 집어넣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고 아버지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말씀이 드러나고 성령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오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이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런즉 이제는 알라 너희 마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샤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샤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를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잘 알아듣게 하시고 조명되어져서 알고 깨달은 만큼 삶 속에서 살아가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번 시간에 열왕기하 9장을 살펴봤는데 9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나오는데 그 도구가 바로 예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그런 사건을 살펴보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도 여전히 지금 아합 가문에 대한 그 심판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합 가문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예후는 아합의 남은 후손들을 갖다가 완전하게 제거해 버립니다. 그런데 아합의 후손들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데 뭔가를 맡겨주게 되면 본인이 뭐가 된 것인 마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는 것까지 실행하게 돼버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서 이유가 그런 상황을 여러분 연속선상에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죠.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데 하라고 하지 않는 것까지 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그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때로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건가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이 당신들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가? 자기 백성을 그렇게 포로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가? 지금 하나님 뜻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좋은 것은 괜찮아.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야?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예후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예후 행동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하면 돼요. 자세히 그 행동 보세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가감하게 저지른 행동이 있다니까요. 누구처럼 사울 왕처럼. 하나님을 이해한답시고 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명령하지 않은 것을 손을 대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마도 한두 가지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뭘까? 나에게는. 그러면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의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뭘 못 사용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선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악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멸했을 때 선한 자를 쓰는 게 아니라 악한 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악한 자를 벌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 잘 설명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름답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게 뭐냐. 물론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좋죠. 이 컵도 얼마나 좋아요. 술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조옥수 목사님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귀한 걸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이것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구별됐잖아. 이거 목사님 컵이야. 아무도 못 되잖아요. 이것까지도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거죠. 어디에 속해 있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디에 내가 속해서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굉장히 여러분 좋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도구를 쓰임을 받는 것보다도 더 전제 조건이 돼야 될 것이 뭐냐. 전제가 더 앞서야 될 것이 뭐냐. 그거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무조건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도 없이 도구가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도구 된다면 괜찮아요. 아무리 여러분 친밀한 관계도 없는 가운데 도구로만 쓰임받다가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의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명도 마찬가지죠. 미션 해가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친밀함이 없는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보다도 전제가 돼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뭐냐 친밀한 관계죠. 친밀한 관계. 이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아름답게 선용된 것도 좋지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친하려고 여러분 그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근데 사람보다 더 친해지려고 하는 것보다 가장 더 우선시 돼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우리가요 가장 앞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의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자녀들과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어떤 성도들 간에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누구와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보다 가장 앞선 게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있냐의 말이에요.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중요시 여겨야지 보이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적으로 뭐가 우선시가 되어야 되느냐예요. 일자가 제일 먼저 와야지 일자가 제일 끝으로 꼬리로 와 있으면 안 맞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순서가 항상 영순위가 있는 거예요. 영순위. 항상 가장 첫 번째로 와야 될 것이 뭐냐? 그게 친밀함이에요. 누구와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좁혀져가지고 밀접한 관계. 그래서 하루라도 여러분 말을 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답답할 정도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친밀한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친밀함이라는 게 뭐냐.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느냐예요. 친밀한데 대화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대화가 많아지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근데 다 알아. 그 무슨 의도로 말하는지 다 알아. 말 같지도 않은 말인데도. 그러면서 웃고 그러면서 울고. 이게 미주알 고주알이에요. 거대한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소한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나만 귀찮게 찾아다니십니까가 아니라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그것이 요나예요. 귀찮게 나만 따라다니시네. 그래가지고 물고기 고기까지 나에게 막 쳐 박아 넣으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 관심을 안 두면 좋겠어요? 여러분 관심을 안 두면 좋아요? 하나님이?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어요? 뭐하냐? 지금 뭐하고 있는데? 지금 뭐하냐? 물 먹냐? 뭐 하는데? 뭐해? 공부하냐? 사사건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냥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관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늘 찾는 사람 그리고 내가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죠? 대표적으로 에녹, 엘리야. 너무 치밀하다 보니까 죽음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래서 엄청난 여러분 선물을 죽음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 버리시는 거죠. 딱 2명. 예수님 죽었어.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쓰임받는 도구는 결국 손용되면 좋겠지만 도구도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예후도 사라지잖아요. 다 그 시대마다 사라져요. 도구로 쓰임받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된 거예요. 영원히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루터기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에 초집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에 여러분 주 목적이 돼야 돼. 인생의 주 목적이. 나는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요. 주님과 정말 쓰임이란 관계를 이루어가셔야 돼요.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3부분으로 여러분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합의 아들들과 남은 자들을 싹 그냥 다 진멸해 버립니다. 예후가. 아주 그냥 무진장하게 인정머리 없이 그냥 싹 죽여버려요. 두 번째는 누구까지 죽여버리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 그리고 아하시아 형제들을 다 진멸해버려요. 아하시아만 죽인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함께한 형제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의 남은 자들을 진멸하는 거죠. 자 1절 보세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자 아합의 아들 70명이 남아있어요. 사마리아에 있어요.
근데 예후가 여러분 편지 씁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이스라엘의 그 귀족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 썼어요. 뭐라고 썼냐? 아합의 아들 70명이 지금 사마리아에 있거든요. 이 지금 사실이 지금 등장하잖아. 이 사실이. 아마도 이들이 왜 여기 가 있을까? 아마도 이스벨도 죽었죠. 요람도 죽었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위험한 거예요. 자기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피신했겠죠. 이쪽으로 피신한 거죠. 후기자들이니까. 아합이 후기자들이니까. 죽인다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피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후가 편지를 한 번 쓴 게 아니라 두 번을 씁니다. 그래서 시험합니다. 이 사람들을 테스트해요. 그래서 너네들 진짜 어느 쪽 선택할 것이냐를 여러분 묻죠.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을 시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편지로 뭘 테스트하냐? 그들의 용기를 테스트합니다. 용기. 이 귀족들의 용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장로들. 그리고 이 아합 아들들을 교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생님들. 스승들.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용기를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 주의 아합의 아들들 말이야.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지금 편지예요.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도착하거든. 너희에게 이르거든. 3절.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라.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왕 같은 사람을 네가 너희들을 거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해가지고 앞서서 한번 싸워보자. 도전장을 내는 거죠, 지금. 예후가. 너희들 한번 싸워보자. 다시 한번 싸워보자. 너희들이 너희 왕이 될 만한 사람 뽑아라. 나 싸워보자. 도전장을 딱 내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서 가장 현명한 자를 왕으로 세우고 나와 함께 싸우자. 이런 거죠. 그러나 보세요. 4절에서 이미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 벌벌 떨고 있어요. 왜? 예후는 어떤 사람, 무자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벌써부터 알았어. 소문 다 났어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 왕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심판의 도구인 예후와 감히 싸울 수 있겠냐? 하나님이 이미 예후에게 손을 들어줬는데 우리가 그와 싸우면 우리도 박살난다. 이거예요. 지혜롭죠. 살라고 지혜로워. 그래서 4절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가 누구예요? 예후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한단 말입니까? 어디 당하리요 하고 이거죠. 그래서 5절에서 그들은 예후에게 자신들은 예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님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보세요. 5절.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거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겠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전합니다.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예후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두려움과 복종을 여러분 확인합니다. 이어서 6절에 예후는 두 번째 편지를 보내죠. 그래? 그렇다고? 그러면 그들의 충성을 한번 시험해. 너희들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자. 너희들이 내 편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말만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내 편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두 번째 편지. 자, 6절 보세요.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일 이맘때까지 다시 말하면 24시간을 줄 테니까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갖고 와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충성한다며 내 편이다며 그러면 아합의 아들 70명을 갖다 다 목 갖고 와 이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살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라고 하니까 죽이는 거였죠. 70명을 단숨에 죽이는 거죠. 여러분 단숨에 이루어진 걸 지금 보이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7절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여러분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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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 선생님도 있잖아요. 이들을 가르쳤으니까 스승도 있고 기적도 있고 지금까지 와 대단하다 하면서 뭡니까 이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았겠어요. 기적들도. 근데 한순간에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들 살라고.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주인을 배신해요. 참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네. 그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왕자들 70명이 또 죽으면서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네. 어찌됐든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예언의 성취죠.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저함 없이 아합의 후손 70명의 머리를 베어서 그냥 이스라엘 누구에게로 보냅니까? 에후에게로 보내죠. 박스에다 다 갖고 갔는지 어디다 갖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피가 질질 흐르는 목을 갖다 다 따가지고 간 거예요. 70개를. 비참하지 않아요?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죽음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마지막 이들이 이렇게 죽을 줄 알았어요. 예? 이들의 인생이 마지막 이렇게 목 잘려서 죽을 줄 알아요. 그것도 뭐예요? 자기 신하들이. 예. 자, 악한 자들이 보세요. 후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 후손들이. 8절 보세요. 8절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여러분 두 무더기로 쌓았어. 두 무더기로. 그러니까 두 무더기니까 35명 머리씩 그냥 놔뒀겠죠.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기에 돌아. 갖고 그냥 목만 그냥 막 갖다 놓은 거죠. 왜 그렇겠어요? 왜 거기다가 여러분 사람들을 보이게 만들어놔겠어? 거기다 쌓아놔라겠어요? 왜? 백성들이 더 이상 외우게 반란을 못 일으키도록 하는 거예요. warning,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너네들 나에게 반역하면 이 사람같이 돼? 이거요. 너희들도 언제든지 목 잘릴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9절 보니까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예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요람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요람. 예후가 그래요. 나는 내 주인 주를 내 왕을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이 70명을 죽인 자는 누구냐? 70명을 목을 벤 자들 누구냐? 내가 아니라 너희들 아니냐? 너희들은 나에게 충성을 다짐한다고 스스로 그렇게 죽인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냐? 예후는 백성들 역시 예후의 편이라는 것을 이걸 보면서 이걸 말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70명, 이 70명은 내가 직접 죽인 게 아니라 너희가 죽였잖아, 너희가. 너희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나만 살인자 되는 것이 아니라 너네도 살인자 되는 것이다. 새가 살인자다는 거야. 도친 개친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니네 목숨 살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냐. 알죠. 말해야지 알겠어 그들이. 알죠. 10절 보세요. 10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의 말씀이 땅에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고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제 이루셨도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이루신 말씀대로 다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언의 성취. 그래서 10절에서 예언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 가문에 내린 심판의 말씀이 성취됐다 이걸 선언하고 있어요. 11절 보세요.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뒤편을 보면 너무너무 무서우신 분이에요.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심판 때는. 하나님 우리가요 웃기게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잖아 마지막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줬던 내면의 다른 바깥쪽은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아십니까?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산마다 이글이글하는 그런 화라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압력이 깊이 쌓여진 만큼 폭발할 때는 무서운 거예요. 이만큼 압력이 쏟았다면 여러분 이만큼만 쏟으면 되거든요. 폭발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몇백 년 동안 기다려봤어. 이게 폭발이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겠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형대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수천 년 동안 기다려 오셨는데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어요. 죄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죄인.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헬림이 떨어진 거 명령이 죽이는 거야. 무시무시하게.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이 감사해요? 무엇이 감사해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는 여러분 돈이 무슨 필요가 있으면 먹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최고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몰라요. 몰라. 알면은 우리가요, 알면요, 기가 막히게 살아버리죠. 11절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과 관련된 모든 자들을 멸절시키고 제사장들 또한 모두 처형시키게 되고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 왕 아하샤의 형제들까지 진멸해버려요. 자 12절 보세요.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샤의 형제들을 만나 물어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야? 어디 소속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하샤의 형제입니다. 아하샤의 형제입니다. 속이지 않고 우리요? 살라고 한다면 그냥 다른 말로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뭡니까? 아하샤의 형제입니다. 가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줄 몰랐죠. 아하샤 형제입니다.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께 문안하러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르되 뭐라 그래요? 잡아라. 왜? 죽이겠다는 거죠.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여요. 몇 명? 42명.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한꺼번에 42명을 아하샤 형제임을 알고 죽이는 거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한 행동인지 아니면 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경계선을 넘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의 이득이 속셈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셔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다 멸절시키라 그랬지 아하샤 가문을 멸절시키라 말 안 했어요. 그래서 뭔 말씀을 호세아에서 말하냐면 호세아 1장 4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루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처참하게 아합의 형제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까지? 아하시아 남유다와 아하시아 형제까지 죽여버리잖아요. 42명 다 죽이잖아요. 그 피값을 조금 후에 내가 찾겠다. 이스라엘의 그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여러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또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심판을 또 쓰고 손용되고 또 심판받아. 그래서 예후가 이스라엘 지역에서 행한 피해 학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원하는 경고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예후가 이것은 자신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경계에서는 바운더리를 넘었어. 월권 행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한 거예요. 이걸 지금 시사해주고 있는 거죠. 15절 보십시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났지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안부를 묻어.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나는 너에게 진실하다, 요나답아. 근데 요나답 너도 나에게 대해서 진실하냐? 그러니까 예, 진실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요나답아 나와 손을 잡자. 아니 손을 딱 잡았어. 그래서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16절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뭔 말씀을? 이르신 말씀과 같이 어떻게 됐어요? 되었더라.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더니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신다고 했더니 저렇게 하셨고, 하나님께 이 방향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셨고, 저 방향 한다고 저렇게 하셨고, 그대로 같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가 오늘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 다른 게 진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의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가장 정확한 정보와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된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5절에서 17절까지는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점멸했고, 예후가 사마리아로 이동하던 중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났고, 근데 여러분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어디에 나오냐? 예레미야 35장에 나오죠? 예, 레갑 족속 나오잖아요. 35장에 나오는데 요나답은 레갑 족속의 리더자였어요.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은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특출하게 신앙생활을 잘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특출하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니까요. 독특한 삶을 살았고 구별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안 마셨어요. 포도주를 안 마셨고 집을 소유하잖아. 집을 안 지어. 여러분 우리 부동산값 얼마나 비싸게 막 갑니까? 죽으면 아파트 가지고 갈란가, 죽으면 집을 가지고 갈란가, 건물을 가지고 갈란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당긴가 봐. 집이 매력적인가 봐요. 차밍된가 봐. 매력적인가 봐. 그래서 집을 하나 사보려고 앙달부달을 해. 조금 올라가면 그냥 좋아라는 사람은 입이 요만큼 찢어지고, 힘들다는 사람은 아주 고개를 쳐박고 있고, 왜 거기에 인생을 거냐고, 왜 집 한 채에 자신의 인생을 거냐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집을 갖고 갈 거예요? 그게 무죄예요. 마지막 종말을 안다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관이 얼마나 되겠어요? 몇 평이나 되겠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다음에 누울 그런 관이 몇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아파트에 누워서 갈 거예요? 아파트지만은 그 관 속에 누워 갈 거예요? 빌라만한 그런 관 속에 들어갈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포도주를 안 마실 뿐만 아니라 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취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취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된 것을 믿고 그 말씀의 진리임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 일을 한번 보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한번 함께 한번 같이 해보자. 요나답아. 예후가 하니까 예스! 한 거예요. 준비된 거예요. 와! 예후 왕이요. 요람왕이 그랬을 때 엄청나게 제가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예후 왕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보자니까 저희는 항상 우리 레갑 족속은 준비됐습니다. 이거예요. 준비된 자 멋있잖아요.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한 거죠. 예후도 인정하고 인정해준 본인을 또 예후를 위해서 또 같이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들 집을 안 지어요. 집을 안 지니까 그냥 유목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소수예요. 많지 않아. 그래서 성경에서 레갑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래서 역대상 2장 5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겐 종족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갑 족속이 겐 종족임을 말하고 있어요. 겐 종족. 겐 하니까 누가 생각나요? 겐.
겐종족 누구예요? 멀뚱멀뚱하게만 쳐다보고 뭐 답이 나올 생각이 없네. 누가 겐 사람이요? 눈이 동글동글해져. 생각은 도저히 안 나네. 모세 장인이 겐족속 아니었어요? 모세 장인? 그래, 안 그래요? 겐족속이에요. 이방인? 예. 그래서 이 겐 족속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여러분 이방인들 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구별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후는 요나답을 만나자마자 그의 충성을 시험하고 자신과 함께 해보지 않겠냐. 자신과 함께 일해보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충성을 약속해. 나는 너를 믿고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어쩌냐. 나와 같냐. 오케이. 그래 하는 거예요. 그 열정을 보인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7절을 한 번 더 봅시다. 17절. 성경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엘리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이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다 죽이고 진멸한 이것은 뭐냐? 그대로 그냥 뭐 시간이 가니까 그렇게 됐고 우연히 그렇게 됐고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그대로 되었다는 거야. 여러분 그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그 이르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열왕기상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9장 보면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걸 성취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다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9장 7, 8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예후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성취.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말씀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요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그대로 되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막 이러잖아요. 가뭄이다 지진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도 그래요. 내 가장 무지한 자들은 인간이요. 자연도 주님의 오심을 지금 다 보이잖아. 우리는 근데 재앙이라고는 말하는데 이게 뭡니까? 재앙보다 앞선 게 뭐냐면 주님이 오시려고 하면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전조증상이 일어난다고.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죠. 준비. 믿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은 말씀이다. 또 삶은 삶이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말씀이 삶과 같이 동행해줘야 돼요. 삶 속에 같이 동행이 돼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신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약속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과 같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많아요. 그렇게 되어진 게 많아. 그리고 앞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머리는 생각하라고 하는 거 달고 다니는 그냥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라고 달고 다니는 거예요. 싱킹 하셔야 되고 인사이트 생각을 성찰하셔야 돼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도 끝까지 기억해내야 돼요. 우리가 믿을 것은 뭡니까? 오직 말씀을 믿고 가야 되겠죠. 우리가 따를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주님이 remember 하라 그러잖아요. remember 기억하라 하잖아요. 기억하는데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꼭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성찬식도. 왜? 우리 안 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알 수 있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다른 게 답이 아니라.
인생의 정답이 바로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게 답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천지는 다 없어집니다. 이루신 여호와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어요. 아직까지 지금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예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후가 하나님이 설정한 그 경계선 바운더리를 넘었어요. 바운더리 넘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이루셨거든요. 심판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예후는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 본인의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 장본인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바운더리 그 범위 안에서만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고 믿었다고 해도 주님이 나를 믿어서 나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의 것을 행하게 되면 저주받은 사울 왕과 같이 되어버리고 오늘 나온 예후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그대로 obey, 순종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운더리 넘으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운더리 넘으면 안 돼요. 내가 할 것만 하면 돼요. 그 이상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욕심이고 교만이에요. 그래서 나를 항상 알아야 돼. 내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 겸손한 자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쓰임받는 것만을 목표로 삼으면 절대로 안 돼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여러분 항상 겸손하죠. 겸손하니까 동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도구로만 쓰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구로 쓰이다가 언젠가 버려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도구로 쓰이는 것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간격을 좁히는 것에 여러분 신경 쓰셔야 돼요. 다른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묻고 누가 겸손한 자나 늘 물어요. 늘 물어. 하나님 어쩌습니까? 저쩌습니까? 다 묻고 하나님께 뜻을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여러분 안 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악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프로세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포커스를 거기다 둬야 돼요. 주인의 경계선을 넘지 마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경계선 바운더리를 지키셔야 돼요. 아멘. 사람들과의 경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바운더리도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모세가 왜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본인을 높여줬으면 여러분 본인의 힘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썼잖아요. 모세를 쓰고 다른 사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중에 나를 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반석을 2번 칩니까? 말로 해라 그랬잖아요. 바에게 명령해라 그랬지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친 거야. 그냥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야. 자기의 드러내다가 어떻게 돼요? 바운더리를 넘어졌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운더리를 넘어서 뭡니까? 코앞을 두고 가나안 땅을 못 가잖아요. 되겠어요? 다른 사람 보내도 자기는 못 가. 여호수아는 가도 갈렙은 가도.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구조사를 명령하잖아요. 되겠어요? 바운더리 넘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백성이 죽잖아, 백성이. 예? 사울왕이 뭐 했어요? 직접 제사를 드려요. 바운더리 넘습니다. 제사장만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해요. 나는 왕인데 왜 내가 못해? 왕이라고 해도 못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 그건 안 돼. 제사는 제사장만 드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바운더리를 뛰어넘는 순간 여러분 큰 거 다치는 거죠. 비참한 결과가 초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바운더리를 여러분 넘어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선악과를 먹은 게 바운더리를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요. 바운더리를 뛰어넘고자 하는 못된 기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자들은 어떻게 다스려지냐?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 답은 없어요. 기도와 말씀이 해놓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결국 우리의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천천히 가더라도 여러분 좀 늦으면 어때요? 그러나 진짜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빨리 가봤자 뭐 하겠어요? 그것이 가짜의 길인데. 꽝인데 마지막에는 왜 그 길을 갑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갔을 때 그게 way예요. The way. path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니까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자문 기자가 뭐라 그래요? 3장 5,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우리에게 말해. 너는 조옥수 목사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세상 신뢰하지 마라. 사람 신뢰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 네 머리 묻지 마라. 네 머리가 얼마나 된다고 믿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The way.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이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여러분 모든 여러분 인생의 끝이 누구로 결말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결말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여러분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인간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주님께 살아는 범위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우리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고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 바운더리를 밖에서 여러분 누리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독되고 어딕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주님께서 안전하게 주신 그 바운더리를 침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누구냐?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 책임이 responsible 따라요. 1912년 4월 14일 1912년 4월 14일 12년 또 4월달 세월호 사건도 4월달에 일어났죠. 자, 1912년 4월 14일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타이타닉호 침몰했잖아요. 승무원과 승객이 2,200여 명을 태우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항해. 얼마나 거대했습니까? 절대 어떠한 암초에 부딪혀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에이, 인간의 교만이에요. 뭐가 괜찮습니까? 보이지 않는 암초가 얼마나 큰데 자기가 얼마나 큰 거대한 배를 만들었다고 암초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자연의 세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괜찮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한참 항해하는 가운데 무서운 암초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암초에 배가 부딪혀가지고 몇 명이 죽어요? 1,500여 명이 죽지 않습니까?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한순간에.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생존한 사람들이 누구냐? 50%가 누구였어요?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70% 이상이 여자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진짜 장정들 힘이 있는 남자들이 더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뭡니까? 수영도 잘하는데?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요. 남성의 생존율은 겨우 20%밖에 안 됐어요. 왜 그러냐? 그 순간 굉장히 급박했던 그 순간에 지금 암초에 걸려가지고 이제 점점 밑으로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때 선장이 지혜롭습니다.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외쳤어요. 지금 아비규환이 지금 차가운 바닷속으로 지금 침몰해가는 가운데 그 아비규환 다 살겠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딴작반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선장이 이런 말을 외칩니다.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래요? Be British. Be British. Be British. 뭐예요? 영국인다워라 그래요. 영국인다워라. 영국 사람답게 해라 있는 거예요. 영국 사람 같이 해라. 영국인다워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들은 순간 남자들이 어째요? 아이들부터 구해. 그 여자들부터 구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아이들 구하고 여자들 구해. 남자들 많이 죽었어. 그래서. Be British.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세상은 너무나 어지러워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 항해하잖아. 항해하다가 때로는 암초에 부딪혀서 인생이 확 내리막길로 향하고 차디찬 생명이 없는 바닷가 속으로 침몰해 간다고 할 때에 타이타닉호의 선장의 말처럼 어째도 Be British. Be British. 영국인다워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Be Christian. Be a Christian. 영어로 be가 뭡니까? 되다. 비동사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되라 이 말이에요. Be Christian. 그거 외쳐야 된다고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된 것을 그대로 믿을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믿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이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자신들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옆도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앞만 보고 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잡아주심으로 구원의 삶을 주셨던 것처럼 저 또한 우리 또한 뭐예요? 구원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달려가가지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정말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but however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사고관, 세계관, 행동 방식으로 패턴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머지않아 암초만 나게 될 겁니다. 암초.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진리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묵묵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뚝배기의 신앙으로 믿음이 식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르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통과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은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눈을 통하여서 그리고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성령의 눈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그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모든 것들이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천지는 다 없어지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영존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한 주 동안도 실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묵묵히 뚜벅뚜벅 그 뚝배기 같은 식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